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중국 청나라 시절의 가장 큰 부자는 화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화신은 청나라 건융제가 다스릴 때 건융제의 신임을 얻어서 최고의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황제의 무한한 신임을 등에 업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관매직을 하고 공금을 횡령하고 상인들을 갈취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당시 그가 축적한 부는 청나라 조정의 15년치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었답니다. 금과 은은 물론이고 어마어마한 골동품과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화신은 황제보다 부유한 신하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세와 부가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1799년 건융제가 죽고 그 뒤를 이어 가경제가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가경제는 즉위하자마자 화신을 체포하고 20가지 대죄를 물어서 그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탐욕스럽게 모은 전 재산이 단 며칠 만에 몰수되어 국고로 귀속되었습니다. 당시 그런 화신의 형편을 보고 백성들이 이렇게 조롱하며 말했답니다. 화신이 넘어지니 가경제가 배불리 먹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만몬, 재물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으고 부동산을 늘리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이 자기 생명의 안전판이요 보호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부동산이 많아도 인생의 환난날이 닥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이 결코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영원한 안전판이 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풍년이 들어 소출이 풍성해지자 마음에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는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는 자기의 성공과 성취를 뿌듯해하면서 평안하고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뇌혈관 하나, 심혈관 하나만 막으시면 내가 그렇게 불철주야 수고하며 모아놓은 전 재산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은혜를 망각한 요아스 왕과 남유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요아스는 자기 선대 왕들이 성전에 드린 모든 금과 자기가 구별하여 성전에 바친 성물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모아서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지금까지 요아스가 애지중지 모아두었던 모든 보화를 다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아스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인색했습니다. 자기의 영광과 권력과 즐거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을 헌신짝처럼 버렸고 도리어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온갖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 논리에 취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하사엘을 강성하게 하시고 그를 남유다로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요아스가 애지중지 모아놓았던 모든 재물과 금을 일순간에 다 빼앗아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당장 코앞에 있는 재물을 얻기 위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홀대하는 사람입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을 채우기 위해 내 생명과 기업과 행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통령 눈 밖에만 놔도 그 정권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업도 못하고 인맥도 막히고 금융권도 다 막힙니다.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홀대한 사람이 복된 결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쫓아간다고 해서 돈이 벌리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탐한다고 해서 재물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땅의 부요함과 하늘의 은혜가 깃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아스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인색하면서 내 삶의 부요와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위에 전능자가 계신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풍성한 공급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평안하고 부요한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